민수기 14장 36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지난주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었죠. 그 정탐을 보낸 목적은 의심하고 거기가 정말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보낸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 확인하라고 오라고 한 건데, 저들은 그곳에 갔다가 그 땅이 참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 무서운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악평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절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결정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저히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계속 살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나자빠졌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우리가 밟는 그 땅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출발시킬 때부터 그 땅을 목적하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우리 땅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밥상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그대로 폭동이 일어날 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겠다. 이보다 더 많은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가시고 갑자기 이들을 다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정탐한 날 40일을 40년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이 광야를 40년간 다시 방황을 해라. 그런 다음에 다시 들여보내겠다. 그동안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믿음을 다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쓰시겠다는 거예요. 40년간. 다만 절대 믿지 못하겠다 하고 백성들에게까지 악평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그들을 다 절망하게 만들어버린 그 원흉들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그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리고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지요. 진노해서 결국은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믿지 못한 불신의 대가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정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지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사람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3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못 믿고 의심을 하고 그래서 절망을 하고 포기하지만 이 두 사람은 굳센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냈지요. 그 이겨낸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마당에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정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이거는 완전히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할까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우상 같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서 그래요. 결국 마귀 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공급이 안 되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탄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말이죠. 사울이 말하기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긴 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명분은 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도 그게 속임수에 당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도 마귀가 옆에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을 곧바로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도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같은 위치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말에 속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지. 안 그러면요, 우리 식대로 뭘 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39절로 45절. 자, 여기서는 백성들이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에게 결국은 그들도 패망을 당합니다. 왜 거기까지 가는가? 사실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빨리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회개는 고사하고 자기 고집을 더 피웠어요. 무슨 고집이냐? 하나님이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시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야 마치 회개하는 척 하면서 이제는 올라가겠다고 또 말을 합니다. 이것도 거역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과정인지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지요.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알렸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악평을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다 절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치셨어요. 그래서 밤새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어젯밤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말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마치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군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쏘갔군요. 그러니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너희들 이제는 올라갈 수 없어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아까 한마디를 빠뜨렸는데요. 어젯밤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그 악평한 자들을 다 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못 올라간다. 너희들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간 방황해야 된다. 라는 말까지 한 거예요. 그 말이 앞에 30절부터 있어요. 30절. 14장 30절부터. 거기 보면 너희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놓고 이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40년 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조금 느낀 거예요. 느끼고 다시 또 40년간을 어떻게 또 방황한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 잘못했고 우리가 유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잠깐 속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진노하시면서 너희들 못 올라간다. 이제는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간 방황해라. 이래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처음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그거는 순종이 맞습니다. 처음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올라갔으면은 그때는 순종이 맞지요. 순종이 맞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되돌렸어요. 되돌려가지고 광야로 되돌아가라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니까 이제는 안 올라가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할 때는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또 올라가겠다네요. 완전히 뭐 같죠?
청개구리 같죠, 뭐 청개구리. 거꾸로 알아듣고 거꾸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려고 그러냐?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옳은 게 아니야.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해. 그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호와 없이 너희들끼리만 가겠다는 거냐? 너희들끼리 가가지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없지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 올라가신다고 이미 선을 해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그들이 올라가겠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먼저도 거기에 적들이 가득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적들이 전부 다 승리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더 강한 자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보고 올라가라 그러는 줄 알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올라가겠대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뭐 순종하든 안 하든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돼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역구역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제까지는 올라가라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오늘과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은 이미 불신을 했고 거역을 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찌 보면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말씀은 거역하고 어제 말씀을 듣겠다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옛날 말씀 이미 시효가 지나간 그걸 지금 지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와 언약궤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들은 올라갔는데 여호와와 그의 언약궤는 안 올라갔어요. 당연히 안 올라간 거는 모세가 안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뭔가 사인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겠다는데 백성들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더니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 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가나안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더니 결국은 이들을 무찔러 버려요. 그리고는 저 호르마까지 오히려 도망을 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올라가다 말고 그들에게 의해서 내어 쫓겨가지고 저 아래까지 오히려 후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있는 것도 못 찾아먹고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간 꼴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런데 정말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예, 여기 제가 뭐 회개란 무엇인가 그랬는데, 백성이 슬퍼하면서 마치 뭐 회개하는 듯 했지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의 연민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오히려 자기의 고집을 더 쓰면서 지금 우는 거예요. 이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막 회개한다고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고 있지만은, 그래 놓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죠.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포기되어져야 돼요. 내 거 지키면서 내 주장, 내 생각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는, 그거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아니겠어요? 자기 뜻 이루려다가 안 되니까 억울해서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울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 왜 우느냐? 나를 위하여 우느냐? 나를 위하여 금식하느냐? 나를 위하여 회개하느냐? 네 자신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우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예. 요거는 뭐 마태복음 가져왔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엊그제가 어린이날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나 순수한 걸 얘기하는 건데, 속된 표현으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머리 가지고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 피우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진리를 숨기셨대요.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드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완전히 패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장이 아니라 15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내용은 범죄한 백성의 속죄 규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불신하던 백성들,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했으니까 이제 그들은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 상태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 상태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시 고쳐야죠. 어떻게 고쳐요? 다시 하나님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죠.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조는 오래됐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안 되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라질 않습니다. 그럼 계속 그 상태예요. 계속 그 상태.
세월만 지났지 이 잘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더 배워야죠. 다시 실패를 또 경험해가면서 더 배워야죠. 하나님 더 배워야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서지요.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자기들 힘과 의지, 능력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속할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그 짐을 져야 될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본문에서는 갑자기 제사제도가 나오는데 이 제사제도가 등장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장. 그래서 15장은 범죄한 백성에 대한 속죄 규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제사 드릴 때 어떤 제사, 예물 종류와 그 분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처음 익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회중이 범죄할 때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광야에서 안식일 범했을 때의 처벌 규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거룩하게 하는 규례.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규례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규례입니다. 규례. 규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합니다. 계명과 율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 죄의 저촉이 되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버려요. 근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설령 죄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되는,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죄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과정이 거쳐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자, 이제 제사 규례를 주시는데 그때에 드려질 예물의 종류와 분량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일단 전제는 있지요. 전제가 뭡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부터 온전케 하는 일은 언제 완성되어지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것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의도예요. 의도인데, 그러면은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마치 오늘 우리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 같은 곳인데, 거기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 배우는 장소예요. 여기는 완전한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그 어디 가도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처가 없어요. 세상 어딜 가도 다 위험투성입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요,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딛고 살지 못할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게 왜 뱀과 정갈과 독사와 이런 것들이 지금 활개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도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이 지금 횡행거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요,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배우는 장소고 훈련 장소다.
그럼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어찌 보면 완성된 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광야에선 제대로 하나님 못 섬깁니다. 하지만은 그곳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릴 거냐?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구체적인 것은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사의 종류는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사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제사들을 어떤 식으로 드리냐? 불로 태워드리고 온전히 다 태워드리고, 소제는 이건 곡식으로 가루를 내서 드리고, 전제는 이건 술을 부어서 드리고, 요제는 곡식단을 막 흔드는 겁니다. 흔들고, 거제는 이 곡식단을 높이 쳐듭니다. 이건 제사의 방법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소, 양, 염소, 고운가루,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이 제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에 다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레위기에서 우리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드리는데 다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어찌 보면 목적이 있겠죠. 무슨 목적이 있는가? 8절 볼까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한 린을 섞어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랬는데, 자, 이런 것의 의미라고 말한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백성들이 다 이걸 지켜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찌 보면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짐은 다른 짐이 아니에요.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순종을 했더라면 지금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호강하며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불신을 해가지고 다시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40년간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요? 그 죄 때문이에요.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죄의 짐을 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 나오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게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제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드려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그 주님, 누구든지 이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제사에 다 참여하는 것이고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의 모든 죄에서부터 해결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함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11절로부터 16절, 여기서는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규례입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제사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화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데,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수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아가 쟁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이 죄가 개인이 저지르는 죄도 있고요. 또 민족적으로 저지르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양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제물의 양도 달라져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뭐 사실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제사 제도가 다른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드리고 이방인들은 저렇게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그러죠.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가 이렇다면은 타국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고 너희가 저렇다면은 타국인도 마찬가지로 저렇다 그 말이죠. 똑같다. 같은 법이고 같은 제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다르다고. 그래서 뭐 무슨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무슨 시대는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과 오늘날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또 저렇게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행한 너희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죠.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거 없다. 내가 구원시켜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를 살린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예가 없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방식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그랬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모든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이거는 세상이 바뀌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17절로 21절. 여기서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뭐 본문에서는 거제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네요.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거제로 드리라. 거제로. 사실은 곡식으로 드리는가 그걸 소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방식이 이렇게 높이 쳐들어서 드려야 되니까 그걸 거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뭘 가리키느냐?
그 의미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높이 들려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높이 들리셨다는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셨다, 높이 들리셨다. 그래서 하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실 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바로 그걸 가리킨다 그 말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왜 그렇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서 높이 들리시는가? 그거는 모든 죽었던 자들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로 31절에서는 회중이 범죄할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여기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리고 22절에는 그릇 범죄하여, 그릇 범죄한다는 말이 바로 부지 중에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릇 범죄하는 일도 있고요. 또 짐짓 범죄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짐짓한다는 것은 이건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거는 제사장이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25절에. 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일단은 부지 중에 모르고 저질렀으니까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속죄를 드려줬으니까 사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가서요. 30절부터 볼까요?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요 말은 이것과는 정반대지요. 만약의 경우 고의로 무엇을 범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런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고의 범죄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복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짐짓 범죄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데요?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 준 그 자체를 무시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걸 거부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하거나 예수를 부인하는 거는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금생과 내세에도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잘못할 수 있죠. 그거는 어찌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거부를 해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령 해방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는 성령 해방죄다. 제가 중간에 좀 안 읽은 거는요, 여기에 연장선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안 읽었고요. 자, 32절 볼까요? 예, 32절에 보면, 예, 요거는 제가 그 정리한 건데, 32절에 보면, 광야에서 안식일을 보냈을 때 처벌 규례입니다. 자, 안식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좀 무섭네요.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을 명하시죠? 아니 뭐 안식일 범했다고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 얘기를 했죠. 예,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만약 이런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안식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자가 하나 있었다 그 말이죠. 그건 하나의 일종의 본보기예요.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가 죽은 것은 앞에서 고의 범죄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고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일의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마저 읽을까요?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든지 또 어떤 사람들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만약에 오늘날 주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지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율법을 그대로 오늘날도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오늘날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율법을 다 지킨다기보다는 범한 예가 더 많았을 거예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 생각 속에서나. 그러면 다 죽어야지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런데 일단은 안식일이 뭐냐가 중요하고요. 그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날짜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날짜에 그냥 한정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무슨 일을 하니까 선한 일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안식일 범했다고. 안식일 범했으면 구약 시대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판인데 너희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범하냐 이럴 수 있을 수 있느냐라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 뭐 합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겁니까? 안식일 날 성전에서
제사 드리니까 일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요? 성전에서 제사장 드리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당신은 성전보다 더 큰 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나를 가리켜서 있었던 제도다 그 말이에요. 그 안식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주실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까 그 말씀 했죠? 그것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내 안에 오는 자는 내가 안식을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구약의 모든 안식일의 그 규정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심으로써 안식일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결과로 쉼을 준 거예요. 진짜 안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날짜 지켜도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37절로 41절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거룩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마지막은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눈과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옷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에다가 옷 가에 가장자리에 술을 답니다. 근데 그 술이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일 적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볼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다가도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자기를 되새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거룩이 뭔가를 좀 살펴보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구별, 성별, 거룩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졌는데 국어사전에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이 땅에서는 거룩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장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하라 그 말이죠.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만민 중에 있던 너희를 구별해가지고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놨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임의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려다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우리 거룩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면 거룩해집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 성도라는 말,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죠.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나와 함께 하자. 이게 거룩한 거죠. 거룩한데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완전히 대비되죠? 육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야만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낼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킵이에요, 킵.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부터 데려왔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결론으로 가져왔는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이제는 여기에 순종하던 자식처럼 하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사단에게 순종했잖아요. 사단에게 순종해가지고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사욕대로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알지 못하는 그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실 건다. 그 얘기예요. 외모로 모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피를 굳게 믿고 힘차게 나아가며 그 예수의 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청개구리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할 때는 못 믿고 올라가지 않더니 이제 올라가지 마라 하니까 그때는 회개하는 척하며 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패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면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생존하며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것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잊지 말고 간직하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